할렐루야. 원래는 일어나야 되는 거 아시죠? 다 일어나서 이 영광스러운 찬양을 드리곤 하는데 오늘 우리 앉아 있었지만 오늘 삼부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마음으로 다 일어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 안에 임하셔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삼부 예배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 해외부터 군부대며 병원이며 여러 군데 계신 영락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활의 생명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에 대한 깊은 향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성도가 많이 늘어났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들마다 부흥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많이 인용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는 하박국 3장 2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고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갈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조심할 게 있습니다. 여기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 하예후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수가 늘어나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하야 동사의 변형인데, 하야라고 하는 동사는 살아 일어나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은 수가 늘어난다기보다는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걸 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봉헌 예배를 드렸던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몇 년 안에 그 일을 되살려내 주십시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부흥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일어나는 것, 죽었던 것들 속에 생명이 역사해서 다시 일어나는 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잘 설명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공동묘지 이야기를 하면서 공동묘지에 가보니 주검들이 누워있는데 어느 날 다시 가보니 저 위에까지 시신들이 가득히 묻혀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와,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무덤이 부흥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뻐할 사람이 있겠느냐고. 그런 거는 부흥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많은 주검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무덤 하나가 열리면서 그 속에서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나온다면 이건 경천동지할 일이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진짜 뉴스거리가 되는 것이고, 그거야말로 생명의 역사라고. 여러분, 부흥이 무엇일까요? 죽었던 것이 살아 일어나는 거, 그게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저는 부활주를 맞이해서 죽었던 것이 살아 일어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에스겔 37장 말씀은 이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걸 보여주는 성경의 여러 말씀들 중에서 대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14절의 말씀 속에 살아나다라고 하는 동사가 6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나다라고 번역된 동사는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하야 동사입니다. 아담의 아내 이름이 하와라는 것은 아시죠? 그 하와라는 이름도 거기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생명의 어머니,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살아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부흥이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고 있는 성경의 총 주제가 무엇인가?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생명 이야기,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로 인도하셨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골짜기 구석구석까지 하얀 백골이 널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싹 마른 뼈들로 골짜기가 가득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얼마나 처참하고 참담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 족속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러분 11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마른 뼈가 상징하는 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께서 이 37장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을 얻긴 얻었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벌써 오래전에 멸망했고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후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자신도 이렇게 처량한 신세로 포로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하나님의 편팔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 건져냈던 그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 전성기를 구가했던 백성들이었는데 이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 미워하는 악을 저지르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자신이 지금 바벨론 땅의 포로 아닙니까? 주전 597년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군대가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 그는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가 되었고, 이 말씀을 외칠 때는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 있는 포로들의 정착 마을에 그도 속해 살면서 참담한 지경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이다, 바싹 마른 뼈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어찌 이스라엘 백성뿐이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의 형편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싹 말라붙어서 다 갈라 터진 것과 같은 우리 심령의 모습은 마른 뼈 같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하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예배 생활도 무너져 있는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은 마른 뼈와 같지 않습니까? 힘을 다 잃어가고 있는 한국교회,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전도의 문을 열질 못한 채로 밀려오는 세속 앞에서 당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마른 뼈 같지 않습니까? 이단 앞에서, 그리고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힘이 빠져가고 성도가 줄어간다는 현실 앞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마른 뼈와 같은 모습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이 혼란과 갈등, 우리들의 이 아픔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구촌의 전쟁과 자연재해, 타국을 향해 종말을 향해 달리는 오늘의 모습 또한 마른 뼈와 같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이 현실이 오늘 우리의 현실인 것처럼 여겨져서 안타깝기가 이를 데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른 뼈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소망이 되는 걸까요? 거기 뼈들이 좀 더 추가되면, 뼈들이 더 많아지면 그 골짜기에 희망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뼈들이 살아 일어나지 않는 한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 뼈들이 살아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는 거죠. 이 뼈들이 살겠느냐고. 여러분 3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죠. 저는 이 질문을 우리 마음에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심령이, 내 가정이,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희망이 있을까? 우리에게 미래가 있나? 이런 질문을 우리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면 좋을까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질문을 받았을 때 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살아 일어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려니 너무 말라버린 백골을 보면서 거기서 희망을 볼 수 없어서
그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죠. 반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려니까 질문하신 분이 전능하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심을 떠올릴 때 또 그렇게 말하기도 너무나도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은 갈등하다가 어떻게 대답했나요? 3절 후반부에 보시면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로서는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살아난다고 말할 수도 없고 살아날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없는 딜레마 속에서 주께서 아신다고요. 성도 여러분, 저는 주께서 우리를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미래를 주께서 아실 것입니다. 우리 심령과 영락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과 대한민국이 한 번 더 살아 일어날 수 있을 것인지가 다 주님의 의지, 주님의 뜻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버리기로 작정하셨으면 아무리 애써도 희망이 없을 것이요, 주님께서 살려내기로 작정하셨다면 마른 뼈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론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그러나 죄와 허물 가운데 부패하고 타락해서 죽은 자와 같이 되고 사탄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이 땅에 우리 사람들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동안 우리는 숨쉬며 살고 뭔가를 합니다. 공부도 합니다. 연구도 합니다. 인문과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그러면서 사회를 조직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고 개량하고 개선하고 발전하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도덕적 삶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정도의 능력은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다 자기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성공적 인생을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지만 인류 공동체가 만들어가는 오늘의 지구촌은 어떻습니까? 나날이 유토피아를 향해 나가고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세상은 파국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양입니다. 전 세계가 조용할 날이 없고 전쟁에, 자연재해에 사람들은 더 악독해지고 충돌하고 거기 무슨 사랑과 용서와 화해가 있습니까?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린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백골과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시 살아 일어나든지 아니면 백골인 채로 버려지든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대답이 회피하는 대답인 것처럼 보였지만 가장 적절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들의 교회들도, 또 우리 자신도, 우리 가정도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목을 길게 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자비로 나타나기를, 우리를 버리시지 않기를, 우리를 살려 일으켜 주시기를 갈망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관건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에스겔 37장을 읽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버렸다, 이미 백골이 되었으니 그 속에서 썩어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지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의 골짜기에서 선언하시기를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살려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산보에 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살려내실 것입니다.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선언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4절 이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울림이 되길 원합니다. 살아날 거다, 살아날 거다,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노라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좋으신 하나님이신가요? 버려두지 않으시니까요. 멸망 속에 던지지 않으시니까요. 살려 일으켜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살려내시고자 하는 구원의 의지가 얼마나 강렬한지 아무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었어요. 얼마나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하셨는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이 천한 세상에 살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던지듯 하셔서 거기서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렬한지, 성경에 노도처럼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의지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절대로 멸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신다면 이 자리에 모일 필요가 없죠. 그러나 희망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살려내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려내시나요? 두 단계로 말씀하고 있죠. 먼저 모양을 만드는 단계가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요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뭘 만들죠? 모양 먼저 만드시는 단계죠. 흩어져 있던 뼈들이 이렇게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동안에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적막하던 그 골짜기에 뭔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변화의 소리,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힘줄이 연결되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여서 이제 모양을 다 갖추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서도 회복되는 이런 소리, 움직임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뭔가 새롭게 시작되면 축 처져 있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락교회 이구석 저구석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소리가 나고 그러면서 모양을 갖춰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양이 깨진 사람들이 많아요. 어렸을 때 내가 열심히 예배자였고 내가 하나님 사랑했는데 세상에서 몇십 년 사는 동안 이 모양이 다 깨진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아내하고 애들을 여기까지 태워주긴 하고 자긴 카페에서 앉아 노는 사람들을 다 모양이 그게 다 망가진 거예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 그것도 다 모양이 무너진 것이에요. 모양부터 우선 회복해야 돼요. 모든 게 폼부터 갖춰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등산 갈 줄 몰라도 등산복부터 사서 입는 거예요. 모양부터 갖추는 거예요. 모양. 여러분, 다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모양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단계 문제는 뭡니까? 그 맨 끝에 뭐라고 했죠? 생기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이런 말씀 주셨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 모양은 그럴듯해요. 다 저도 이렇게 가운 입고 목사 같이 괜찮아 보이잖아요. 모양. 또 교회들마다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뭐 다 있고 부서 조직이 다 있고 모양은 그럴듯해요. 한국 교회도 뭐 다 연합회가 있고 교단도 총회가 있고 다 모양이 있어요. 근데 생기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없어요. 모양만 있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어제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했던 진시황이 자기 궁궐에서 한 1km 떨어진 그 무덤에서 한 1km 떨어진 곳에 지하 무덤을 만드는데 그게 진짜 궁궐 크기라고 하잖아요. 거기가 발굴됐는데 그 병마용이라고 하죠. 180 넘는 그 만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발굴됐습니까? 아직도 대부분이 그냥 있다고 그러죠. 발굴 안 된 상태에 있어요. 거기 가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다 얼굴 표정이 다르고 그 병사들이 쭉 도열해 있고 손에 막 방패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마차도 있고 뭐 장군도 있고 다 있어요. 정말 대단해요. 진시황은 자기가 죽은 이후에 자기를 지켜줄 군대를 땅속에다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1시간, 2시간 있다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움직이질 않으니까. 움직임이 없어요. 거기 장수가 타는 말 네피리 끄는 마차가 멋있는 게 출토됐는데 사람들 그 앞에서 다 사진 찍고 그래요. 그 말을 아무리 만져도 말이 눈도 깜빡 안 하고 아무 움직임이 없어요. 여러분, 모양은 있는데 생기가 없는 거예요. 생기가 문제입니다. 생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에 생명의 기운을 그 속에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9절 10절을 함께 읽읍시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이게 생명의 기운인 것이, 여기 생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루아흐는 생명의 기운, 하나님의 생명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최초의 사람을 흙으로 빚어 만드셨는데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하나님의 영, 성령님 안에 있는 생명, 그게 우리 속에 들어와야 모양만 있던 그가 움직이기를 시작하고 열매를 맺고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영락교회 안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우리가 다 살아 일어나 한때는 마른 뼈 백골이었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마른 뼈를 마른 뼈라고 말하지 않고 마른 뼈에서 군대를 보는 영의 눈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생명, 내 인생,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내가 관련된 모든 관계들, 우리 영락교회에 다 살아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12절에서는 새롭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12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은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겠다.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한다고 좀 색다르게 표현하셨어요. 13절에도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한다. 여러분 무덤을 열고 나오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시고 무덤 문을 돌로 만들어 봉인했지만 주님은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14절은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하나님의 생명의 영,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가 살아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모양만 있는 거예요. 광장에 나가서 외칠 능력이 아직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님을 오순절에 보내주셨죠. 그들의 속에 하나님의 영, 생명이 들어가게 되니까 다 충만해졌어요. 그 120여 명의 성도들이 다 살아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고 광장에 나가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십자가를 지셨지만 부활 승리하셨다는 걸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할 수 있는 능력자로 변화된 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복음 전도를 위해 힘써야 됩니다. 어떤 특정한 날 정해서 그날 하루 모시고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1년 사시사철 상시 어느 때나 복음을 전도하는,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해는 부활주일이 좀 늦어가지고 산상기도회와 이렇게 붙었어요. 내일부터 산상기도회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살아 일어나는 이야기를 하는데 부활을 얘기하는데
이번에 오시는 강사님이 정한 주제가 은혜로 살리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집회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목사님은 에스겔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대언했더니 그 뼈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목사님께서 7번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의 심령 속에 생기가 임하길 원하고 성령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살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365일 중에 월화수 3일 없어도 우리 안 죽어요. 3일 동안 다른 일은 좀 닫아놓고 다 오셔서 하나님, 나 살고 싶습니다. 나의 죽은 심령을 살려주세요. 좀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오늘 새벽에 일찍 와서 말씀 산책을 녹화를 했는데 여러분이 며칠 후에 이제 들으실 거지만 거기 히스기야 시대 때 사네립의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겹겹이 에워쌌을 때 왕이 옷을 찢고 신하들이 옷을 찢고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리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탁했어요. 뭐 하나를, 남은 자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선지자에게 주어진 부탁은 기도해달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사회가 한국 교회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달라고.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힘이 다 빠지고 우리의 모양이 다 흐트러지고 영적 생기가 없으니 백골처럼 있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 살아 일어나서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의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복음 통일도 이루어질 것이고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제물이 될 때 이 땅을 주님이 다스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살아 일어나서 영락교회가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 되는 것이,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때가 되면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우리를 다 데려가실 것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생명 그 자체를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모든 성도들 속에 약동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 생명 구원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하나이다. 백골과 같이 골짜기 같은 이 세상에 널려있는 저희들 속에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모양을 갖추게 하시고 살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기를 저희 안에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개인도 가정도 심령도 교회도 이 나라 이 백성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읽을 범위는 에스겔 16장에서 19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18장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8장 2절, 우리 반복해서 2번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더니 아버지 이만 신 게 아니고 그 아들도 이가 시다. 이건 뭘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만 신 포도를 먹어도 나머지 사람들도 다 똑같이 이가 시다.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공동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은 맞는 말이죠. 그러나 어떤 부분에 가면은 전혀 맞지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맞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흐르는 곳에는 그 말이 맞습니다. 예를 들면 새끼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온몸이 다 아프다. 이게 우리 몸이 하나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가족이 여러 명인데 그중에 한 분만 무슨 병을 앓거나 어려운 일을 겪으면 나머지 가족이 모두 다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누구 한 분이 뭐 암을 진단받고 수술을 받으신다 그러면은 나머지 가족들이 다
입맛이 없어지고 잠도 안 오고 얼마나 걱정 근심이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서로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는 곳에서는 그런 공동체성도 약화되는 것이고, 공동체성이 약화된 곳에서는 뭐 다른 사람이 어떻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이가 힘들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어려운 사정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죠. 마음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요. 지난 주일에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처럼 가버나움의 중풍병자를 그 친구들이 떠매고 와가지고 달아내렸다 하는 설교를 여러분 들으셨는데, 그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 그때는 그 믿음의 공동체성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다 같이 온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불쌍한 사람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이제 그 전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먼저 주셨죠. 근데 여러분, 이런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가? 아까 제가 앞에서 어떤 때는 맞지만 어떤 때는 안 맞다 그랬는데,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에 임할 여러 가지 진노를 말씀하면서 동시에 그게 이제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으로 연결될 때 그 공동체성이 무너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까지 이가시겠느냐? 요건 공동체성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공동체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 아들은 아들, 전혀 다른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거기 좀 얹혀서 가는 수 없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무리 아버지가 우리 아들 사랑해도 사랑이 통하지 않는 곳이. 그래서 저는 거기가 사랑의 종점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고 어머니가 구원받길 원해도 그 어머니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기도하는 게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는지 14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14장에 가보면 아주 독특한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12절부터 보십시오. 14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이건 가정이에요. 내가 진노를 내린다고 하자. 근데 14절은 다 같이 읽으실까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거기 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를 드셨는데 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온 세상이 홍수 심판으로 멸망할 때 방주를 만들고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는 당대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노아의 가족들도 같이 덤으로 노아의 아내, 노아의 세 아들과 자부 8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때는 그게 통했는데 앞으로 다가오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노아 혼자만 구원받는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인물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은 느부갓네살 치하에서 대단한 성공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이고, 다리오 왕 원년까지 살면서 그 거대 제국의 총리가 되었던 대단한 믿음의 사람, 사자굴도 마다하지 않았던 인물 아닙니까?
그렇게 믿음이 출중한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그냥 그 다니엘 혼자만 산다는 거예요. 또 욥을 예를 들고 있는데 고난 중에서도 찬송받으실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 욥만 구원받는다. 노아, 다니엘, 욥을 예를 들면서 그들만 자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거기 2절 더 내려가서 16절,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그렇게 훌륭한 분이라 하더라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진다. 이거 얼마나 참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식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엄마가 열심히 대표로 믿을게,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자기 인격적 고백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지, 그냥 뭐 나는 나고 걔는 걔다 이렇게 하면서 자녀들을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녀는 자녀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또 그 밑에 계속 반복돼요. 20절에도 보면 또 한 번 이름을 거명합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전에는 공동체성을 강조하면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도 이같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지만, 이제는 그 속담을 더 이상 쓰지 못할 것이다. 아버지는 아버지, 아들은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일도 잠깐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제 부흥에 관해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부흥 이전에 출발은 한 사람의 구원입니다. 한 사람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그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자기 노력이나 자기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 십자가와 부활, 거기다가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건 이제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럼 부흥은 뭐냐? 부흥은 이 한 사람이 받은 구원의 영역이 전 공동체로 확장될 때 그걸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새벽에 함께 하신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가정이 부흥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믿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그게 어머니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이 부흥된다는 것은 그거를 남편도 받는 것이고 자녀도 받는 것이고 온 가족에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해서 온 가족이 다 동일한 믿음에 도달하게 될 때, 그때 가족 공동체가 이게 부흥하는 거거든요. 교회 공동체 부흥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 목회자든지 어떤 중직자 한 사람이 기도 많이 하고 성령에 충만하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고, 그게 모든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다 확장돼 가지고 전 성도가 십자가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고 부활의 생명을 확신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 가운데 설 때, 그게 온 성도로 확장될 때 그 공동체가 부흥하는 거죠. 근데 엄밀하게 따져보면 다 각자의 믿음이 부흥해서 그게 공동체의 부흥으로 모아지는 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 하는 걸 잊지 말고 언제나 순전한 믿음을 가지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고요. 그게 내 옆에 있는 배우자, 자녀들, 우리 부모님,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우리 주변으로 확장돼 나가는 공동체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하여 눈물로 기도한다. 그런데 그 다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거지,
내가 대신 믿어줄 수도 없고 대신 회개해 줄 수도 없고 대신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 18장 말씀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의인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타락했어요. 그래갖고 못된 짓을 다 밥 먹듯이 하면, 그러면 한때 잘 믿었던 그 사람이 그걸로 구원받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은 18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26절로 내려가 봅시다. 26절, 18장 26절. 만일 의인이 한때는 잘 믿었었는데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그렇죠? 또 반대로 한때 악인이었던 사람이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27절.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 오늘 아침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원리고, 또 하나의 원리는 뭐냐 하면 신앙은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 한때 믿었었던 게 별 의미가 없고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종종 얘기합니다만 예수님 양쪽에 있는 이 십자가, 두 사람이 똑같이 행악자고 어쩌면 이 두 사람이 동지였을지도 몰라요. 무슨 나쁜 짓을 하는데 동료, 그렇죠? 근데 한 사람은 멸망하는 거고 한 사람은 낙원으로 초대를 받는 건데, 근데 이 낙원으로 초대받은 이 사람이 평생 하나님을 잘 경외했냐? 그게 아니잖아요. 악하게 살다가 세상에서까지도 십자가형을 언도받았을 정도로 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가 영접받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내 가슴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좀 속임수가 있는 거예요. 전통이 깊고 역사가 오래고 과거가 훌륭한 그런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빠지기 쉬운 함정은 자꾸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집안에 우리 4대조 할아버지께서 뭐 평양에서 훌륭한 장로님이셨는데 이런 얘기나 하고 앉아 있으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영락교회 처음 왔을 때 이런 설교를 한 번 했는데 아마 기억하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서기관 얘기를 하면서 옛것과 새것을 내온다, 그런 말씀한 거 생각나세요? 옛것만 내오면 안 되고 새것도 내와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 영락교회는 옛것만 자꾸 얘기할 위험성이 있는 거죠. 옛날에 우린 이랬었는데, 근데 그게 오늘 우리에게 별로 그렇게 자부심은 될 수 있고 또 우리 선배들에 대한 존경심은 가질 수 있지만 나 개인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요. 새 것도 필요해요. 새 것. 오늘 내 가슴 속에 우러나는 신선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필요한 것이. 옛것에 대한 자부심은 새것에 대한 격려와 자극이 돼야지, 옛날에 이랬었다 하고 끝나면 참 슬픈 얘기예요. 옛날엔 그랬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오늘 내 가슴 속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솟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살면서 옛날 얘기 많이 해요. 옛날에 뭐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또 뭐 어떻게 질병에서 건져 주셨는지, 이런 얘기 많이 하면은 우리 가족들은 그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안 맞는데, 하긴 그만해야지 맨날 그것만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게 저의 신앙을 지금까지 이렇게 지탱해 나오는데 큰 유익이 된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한경직 목사님 생각하면 우리도 잘 믿어야 되겠어, 이렇게 격려를 받는 것처럼 저도 늘어져 있다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깨달을 때마다 제 마음에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다시 각성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되니까 옛날 일도 유익해요. 그걸 생각해 보는 게.
근데 그렇다고 맨날 옛날 그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 내려주시는 은혜예요. 오늘 내려주시는 은혜. 새벽 기도를 왜 매일 나오는 게 중요하냐 하면은 매일매일이 다르니까요. 오늘은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내 가슴에 채워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사랑이 있거든요.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고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요번에 며칠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조용한 시골에 가서 좀 있다가 우리 청년들 하선하는 데 가서 금요일 저녁에는 같이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그 며칠 아주 두메산골 같은 시골에 이제 가서 조용히 있었는데 거기도 조그만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3일 동안 제가 세 군데 새벽 기도를 갔어요. 세 군데 서로 다른, 두 군데는 우리 같은 교단 교회가 아니고 마지막 날 간 교회는 이제 우리 같은 교단 교회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니까. 근데 한 군데 갔더니 젊은 목사님이 아주 깔끔하게 말씀도 잘 전하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다음 날은 약간 좀 이렇게 나이 지긋하신 분이 아주 안정감 있게, 근데 거긴 교회가 조그마니까 반주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은 그 반주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나오는데, 여러분 반주기에 맞춰서 부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반주기 속도에 노래를 맞춰야 되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그게 어쨌든 반주기로 해가지고 그분이 같이 찬송하고 성경 말씀을 읽어서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그분이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야, 이 교회 목사님이 경력이 많으시고 참 안정감 있게 잘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맨 끝에 가서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서 출타 중이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저분은 누군가 했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목사님, 교육자라고는 목사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목사님 없는 날은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장로님들도 하루씩 해보시라고 할까. 새벽마다 장로님 한 분씩 나와서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다 달라요, 여러분. 다 시골 교회가 비슷해 보이지만은 가서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새벽에 잘 오셨어요. 오늘 새벽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하고 어제 올리는 기도가 내용이 똑같은 기도라고 할지라도 오늘은 오늘이고 어제는 어제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늘 18장을 읽으면서 크게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는데, 하나는 자기 믿음이 중요하다, 요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오늘의 믿음이 중요하다. 어저께까지 내가 악인으로 살았어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락의 성도들은 언제나 확고한 신앙 고백으로 날마다 깨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다가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고, 뭐 자다가 갈 수도 있는 거고, 우리의 믿음으로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 앞에 꼿꼿하게 서야만 되는 것이. 세상은 다 요동하고 흔들립니다. 권력도 무상하고 뭐 다 그래요. 가끔 한 20년 30년 전에 우리나라 정치를 손에 쥐고 이렇게 주무르던 역대급 정치인들이 지금 뭐 연세가 90이 넘어서 거동도 못한다, 그런 거 이렇게 단신으로 이렇게 어디서 보면은 참 인생이 허무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은 다 그렇게 흔들리는 것이고, 그래서 눈앞의 현실에 절망할 필요도 없고, 영원히 요동하지 않으시는 분은 만세반석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믿음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제목 속에 반드시 포함시켜서 부르짖어야 될 건데, 남편, 내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부모님 다 성령 안에서 믿음의 사람 돼서 우리 가정이 부흥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부흥되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이 부흥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오늘 아침 그런 기도와 함께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노아가, 다니엘이, 욥이 거기 있어도 그들만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되는 저희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구원받을 만한 은혜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과거만 붙들고 있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내려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을 올리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것이 가정 안으로, 교회 공동체 안으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안으로 확장됨으로 공동체의 부흥을 체험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나온 성도들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영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기울인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서 영광과 찬송을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로부터 받으시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일 하루가 있으므로 대한민국이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구원받고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생명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 40장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같이 읽으실 말씀은 40장부터 43장까지고 그 중에서 에스겔 40장 1절 우리 두 번 반복해서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달에 곧 그 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 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아멘. 다들 잘 지나시죠? 네, 벌써 8월도 내일이면 끝이 나게 됩니다. 올해도 내일로서 3분의 1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분의 1 남게 되는데 늘 가을철이 되면 저는 마음이 분주하고 그래 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돌아오는 월요일, 화요일에는 벌써 우리 교회 목회자들하고 장로님들이 내년도를 위한 준비를 위해서 1박 2일 정책당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교회는 아직도 4달이나 남았지만 내년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지난 여름 되기 훨씬 전에 내년은 우리 교회 81주년이다. 그래서 81주년은 80주년으로 마무리할 걸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해다.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해라 하는 감동을 제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는 모든 성도들이 80년 묵은 교회 성도같이 다니지 말고 내가 이제 새로 처음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개척교회 목사가 됐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미래를 향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벌써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올해가 다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추수감사절이 올 것이고 조금만 더 있으면 성탄절도 오고 그래서 이 마지막 네 달 남은 올해 3분의 1 남은 시간은 그 이전 시간들보다 훨씬 빠른 것 같고 그리고 또 아름답게 물들었던 나뭇잎이 금방 낙엽이 돼서 떨어지고 뭔가 시간을 재촉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 가을철에 느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분주하고 스산하기 쉽지만 우리 성도님들 남아있는 네 달을 더 알차게 하루하루를 보람있게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우리 교회도 80주년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또 내년으로 넘어가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이 다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런지 비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갑자기 그냥 막 확 쏟아졌다가 갑자기 멈췄다가 그러는데 오늘 새벽에 아마 예배당에 오시려고 생각하고 나오던 분들 중에는 먼 데서 오시는 분은 비를 맞은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고 쏟아져 가지고 나오다 말고 도로 들어간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그렇게 요지경이고 복잡한데 도대체 뭘 믿고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될까? 여러분 오늘 우리 책자에 보면 무엇이 기준인가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거든요. 여러분 뭐가 기준일까요? 오늘 읽은 40장 1절 우리가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읽었는데 평소에 성경 읽으실 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이 말씀은 아마 대개 마음을 많이 두지 않으시고 슬쩍 넘어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용이 있는 것 같지 않거든요. 25째 해, 또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열째 날, 곧 그날. 날짜가 이렇게 많이 나와? 그러면서 그냥 대충 읽어 내려가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 이 1절을 읽으면서 참 많은 위로도 받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1절이 그래서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이 1절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거기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그랬죠. 이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늘 말씀드렸는데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단번에 싹 쓸어버린 게 아니에요. 3번에 걸쳐서 침략을 했는데 첫 번째 침략이 BC 605년입니다. 그때 와가지고 다니엘의 친구들 그런 분들이 잡혀간 것이 그 BC 605년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몇십 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시죠. 70년이 차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기준이 되는 해가 언제냐 하면 그 BC 605년이에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포로들을 잡아가고 물건을 약탈하던 그 605년을 기준으로 70년째 되는 해 돌아온다. 그럼 여러분 그들이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수르바벨을 총독으로 삼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1차 귀환이 있었던 해가 언제냐 하면은 BC 536년이에요. 그러니까 605년에 첫 번째 잡혀갔는데 536년에 수르바벨과 백성들이 돌아왔으니까 햇수로 정확히 70년째 되는 해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침략이 언제 있었냐면은 BC 597년 1차 침략이 있고 나서 8년 지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왕이 된 지 석 달밖에 안 된 겨우 18살밖에 안 된 여호야긴이라는 젊은 왕을
사람들을 끌어내려서 잡아가면서 그때도 많은 사람들을 끌어갔는데 그때 끌려간 사람 중에 한 분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전한 이 에스겔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40장 1절에서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라고 말하는 거는 BC 597년으로부터 계산해서 지금 바벨론에 간 지가 몇 년째라는 겁니까? 25년 됐다는 거예요. 25째 해니까. 그리고 그 해는 동시에 어떤 해냐 하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세 번째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그냥 성이 다 무너지고 성전도 불타고 시드기야 왕도 두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가 죽고 이렇게 비극이 일어난 지 거기 몇 해째라고 그럽니까? 14째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이 세 번째 침략받은 게 언제냐 하면은 BC 587년입니다. 그런데 587년에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성을 에워쌌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목숨 걸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훨씬 넘도록 버텼어요. 그래서 성이 다 무너지고 불타고 무너진 거는 그 이듬해 586년이에요. 586년. 그러니까 성이 함락된 게 586년인데 그때로부터 따져서 지금 몇 해째라고 하는 겁니까? 14째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저런 거 계산을 해보면 이때가 BC 572년쯤 돼요. 572년. 요 40장 1절 그게 가르치고 있는 해가 572년이. 그럼 아까 제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대로 70년 만에 돌아오겠다 해주시고 스룹바벨 총독과 백성들이 1차로 돌아온 게 몇 년이라고 그랬습니까? 536년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40장 말씀은 572년경이니까 포로에서 실제로 돌아오기까지 아직도 몇 년이 더 기다려야 되죠? 아직도 36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아직도. 자, 그런데 이 40장 1절이 왜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된다고 말씀드리냐 하면 포로에서 돌아오려면 아직도 36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벌써 하나님은 뭘 준비하시죠? 그들이 돌아올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기 40장부터 에스겔 마지막 장까지는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쭉 몇 절 내려가셔서 3절 말씀을 보세요.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뭘 들고 있죠?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있다. 이 3줄이나 측량하는 장대는 건축 현장에서 쓰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요즘같이 여러 전자장비로 측정하거나 아니면 발전된 자를 가지고 재는 게 아니고 나무 장대 같은 걸 가지고 길이를 재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서 있다는 건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무너진 거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재건공사. 그러면 예루살렘의 재건공사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거. 두 번째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다 싸서 성답게 만드는 거. 지금 여기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이 무너진 예루살렘이 다시 다 세워져서 예전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4절로 가서 보면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달할지어다 하더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라는 거는 이건 정말로 중요하고 꼭 이루어질 것이니까 명심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이하를 가서 쭉 여러분 나중에 집에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이렇게 재는, 그래서 어디까지가 몇 척이고 뭐 얼마고 장대 몇 개고 이렇게 그걸 재는 게 나와요. 드디어 이제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기초 준비를 하는 것이. 그래서 그 다음에 41장, 42장, 43장 쭉 읽어 내려가 보면 예루살렘이 새로운 도시처럼 성읍처럼 재건되는 영광스러운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리고 47장에 가면 참 멋진 말씀이 나오죠. 드디어 성전이 완공됐어요. 그런데 이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게 생명의 물인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 물이 어느 정도 찼습니까? 발목에 차다가, 그 다음에는 무릎에 차다가, 나중엔 허리에 차다가, 나중에는 막 창이란 강물처럼 돼가지고 헤엄을 쳐야 될 만큼 넘쳐나고, 양쪽 뚝에는 생명나무들이 쭉 자라는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쏟아주실 것을 그렇게 말씀한 것이. 그리고 이제 에스겔 맨 마지막 장 한번 펴보세요. 에스겔 맨 마지막 장 48장 맨 끝절 3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회복된 그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을 이제부터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여호와 삼마라고 부를 것이다. 그럼 여호와 삼마가 무슨 뜻인지 거기 주석에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1번 맨 끝에 내려가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그게 여호와 삼마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우상이 가득하고 더러워져서 심판받아 멸망했던 그 예루살렘이 이제는 다시 재건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영광스러운 성읍으로 재건될 것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과 이 땅의 교회들이 여호와 삼마처럼 세워지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이 환상을 언제 보여주시는 거죠? 아직도 포로가 돌아가려면 36년이나 기다려야 되는데 이걸 여기 40장에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벌써 계획을 다 세우고 계신 거예요. 아직도 그들이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고 성을 재건하려면 세월이 오래 기다려야 되지만은 세월을 이미 하나님은 마음속에서 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야속하기도 하고 믿을 수 없고 변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누굴 믿고 살아야 되나? 오늘 무엇이 기준인가 그랬는데 여러분, 기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겠다고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벌써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재건될지 하나님은 다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이미 준비하고 계신 것이. 우리는 지금 답답해서 숨을 못 쉴 것 같고 세상이 왜 이렇지 그러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하고 계신 것이. 그래서 바라볼 기준이 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너무 정치에 몰입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당은 야당되고 야당은 여당되고 뭐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가는 거고, 개 중에는 좀 괜찮은 사람도 있고 좀 형편없는 사람도 있고 뭐 다 그런 거고, 저 사람 형편없는데 했는데 의외로 정치를 잘하는 분도 있어요. 참 이상한 거예요. 우리 12.26 사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 당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12.12 군부 쿠데타에 의해서 그래서 군사 정권이 또 들어서서 저랑 좀 여기가 닮은 전두환 씨가 철권 통치를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노태우 그분이 또 군인으로서 또 하고, 그때는 한 번 되면 7년씩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다 군사 정권 시절이라고 그러면서 데모도 많이 하고 뭐 그런 게 시끄럽고 뭐 그랬습니다. 정치인들도 다 구금돼서 들어가 있고 뭐 김영삼 전 대통령은 단식 투쟁도 뭐 하고 참 우리나라 역사에 어려운 시절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요즘에 와서 가만히 이렇게 보는 거죠. 12.16 사태가 1979년입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80년에 광주에서 또 참 무서운 일도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그게 벌써 50년이 멀지 않았어요. 세월이 많이 지났죠. 근데 요새 와서 역대 대통령들이 통치할 때 나라 경제가 얼마나 발전했나 이런 거를 통계에 의해서 해보면요, 그 전두환 대통령 때 경제 성장이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 전두환 대통령이 있는 동안에 1년에 7% 8% 급성장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뭘 따냈습니까? 88 올림픽을 따내는데 성공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노태우 대통령이 또 그때 이제 올림픽이 개최됐잖아요. 아니 그 두 분은 군인이고 말이지 무식하게 총칼로 권력을 빼앗아가지고 해먹었다 말하자면 다 그렇게 욕했는데 통계 숫자는 그때가 엄청 발전했다. 박정희 대통령 때 경제 개발이 많이 됐고 그리고 오히려 그 다음에 문민 정부부터 민간인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IMF도 오고 뭐 더 힘들었다. 통계는 참 이상해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은 뭐 김 씨가 할 수도 있고 이 씨가 할 수도 있고 박 씨가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고 또 뭐 그렇게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누가 계시나요? 그래요. 기준이 그래서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하나님. 여기 지금 유다가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해가지고 다 죽고 끌려가고 이 세상이 왜 이래 그러는데도 여기 지금 하나님은 벌써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 그걸 이 40장 1절이 보여주는 거예요. 비단줄기 안 들어오는 캄캄한 시간이지만 벌써 저쪽에서는 태양이 가까이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 빛이 우리를 비추지는 않고 있지만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태양이 조만간 우리를 비추게 될 것이,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오늘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전에도 종종 말씀드렸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 처음 들어갈 때는 야 우리 살았구나 그러면서 감격했겠죠. 그런데 방주에서 2달 3달 4달 그 답답한 공기도 안 통하는 방주에서 컴컴한 데서 그 냄새나는 짐승의 오물 속에서 그렇게 사니까 그 다음에는 막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바깥에 바람이 불게 하시고 물이 줄어들게 하시고 그들이 내릴 수 있는 육지를 준비하고 계시던 거예요. 그 창세기 거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사 물이 줄어들게 하고 계셨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준비되고 있고 하나님은 차근차근 당신의 때를 위해서 다 진행시키고 계시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진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살겠다. 이게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생명도 그래요. 며칠 못 갈 것 같은 사람이 몇 년을 살기도 하고 건장하던 사람이 금방 가시기도 하고 그래요. 이거 알 수가 없더라고요. 부산에서 목회할 때 어떤 집사님이 댁에서 운명하시는데 가족이 다 모이고 아들, 딸, 뭐 창원 곳곳에 있는 자녀들 다 오고 전화가 따르릉 와갖고 목사님 죄송한데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숨이 넘어가시려고 하는데 시간 있으시면 와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뭐 시간이 없어도 가야지. 그 뭐 냅다 달려가가지고 보니까 그냥 뭐 울고 뭐 난리 났어요. 깡마른 집사님이 누워 계시고 미동도 없이 누워 있고 그리고 저 뒤에는 우리 교회와 관계가 돼서 일하시던 장이사 집사님이 와서 이미 대기하고 있고 제가 이제 기도하고 숨 지시면
장이사 집사님이 이제 다 일을 시작할 판이에요. 그래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따뜻한 손끝에 온기가 느껴지더라고요. 그 저는 또 영안이 어둡기 때문에 임종을 위한 기도를 했어요. 영혼을 받아주시고 장례도 잘 치를 수 있도록 가족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날 무척 웃으셨을 것 같아요. 이놈아 오늘 안 죽는다.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기다렸어요. 연락이 오면 또 가서 이제 장례를 시작해야 되니까 아버지 임종하시면 교회로 연락 주세요. 그러고 기다려도 연락이 안 오고, 그날도 안 오지, 그 다음 날도 안 오지.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상태로 계속 계시다고. 장이사 집사님도 기다리다 지쳐서 갔고, 먼 데서 온 아들도 가고 딸도 가고 다 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그분은 다시 부활하듯 살아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몇 년 잘 나오시고 성경 완필하시고 통독도 여러 번 하시고, 그리고 매주 예배드리러 나오셨다가 수년 후에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수년 후에 돌아가신다고 할 때 사람들이 이번엔 진짜일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건장한 사람, 병원 문턱에도 안 가봤어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돌연사라는 이름으로 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한 나라의 흥망성대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기 바벨론에게 유다가 망한 거, 그게 벌써 예레미야가 얘기했잖아요. 너희의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군대 데려다가 너희들 종아리 때리는 거니까 너희들 망할 거야. 미리 다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각본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막 좌절하거나 흥분하지 말고 모든 것 위에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영락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기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아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영상 인터넷에 떠도는 거 많이 보면서 그 뭐 홍모, 박모, 김모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렇다던데, 그런 거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유튜브에 2단이 얼마나 많이 2단 아닌 척 하면서 하는지 아십니까? 2단의 장점은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은사가 있는지 2단 듣고 있으면요 쏙 빨려 들어가고. 그래서 유튜브 영상에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이 말씀 묵상 많이 하시고. 그래서 나는 세상에 누가 말해도 내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영락교회도 이 기준 위에 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머리털 하나도 사탄이 건드릴 수 없는 것이, 아무리 내가 인간적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께서 손 떼면 그냥 떨어져 박살나는 유리 그릇처럼 깨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삶의 기준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뜻대로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은혜로 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세계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로 좌절하지도 흥분하지도 말게 하시고 일이 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 살아가도록 은혜 주옵소서. 벌써 3분의 2가 지나갑니다. 내일 8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영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따라 응답해 주시고 각자 위에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